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노래 한 곡을 듣게 됐는데요. 제목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 작은 연못. 이 노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김민기라는 분이 노랫말과 곡을 썼고요. 여러 가수들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노래는 동요 같아요. 제목도 그렇지만 이 분위기가 또 전체적인 가사가 좀 동요 같은데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노래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자세히 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가사를 좀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 분위기는 동요인데 가사는 너무 섬뜩해요. 가사 내용이 좀 이렇거든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게 가사예요. 붕어 2마리가 싸운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하기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붕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싸웁니다. 의견이 좀 서로 안 맞았겠죠. 붕어 2마리가 작은 연못에 살면서 작은 연못에서 아마 서로가 주인 되려고 했었겠죠. 어쨌든 그런 채로 같이 있는 게 불편했을 것이고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이 작은 연못에 혼자 독차지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연못에서 행복하게 나는 오래 살 거야. 근데 갑자기 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한 마리가 썩어가면서 물도 함께 썩어가요. 결국에 이 연못은 아무것도 살지 않는 연못이 됩니다. 작은 연못을 좀 더 확대하면 이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미움과 다툼으로 마음의 살인으로 썩게 만들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돼요.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 내가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세상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연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의인들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온유, 화평과 겸손, 오래 참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도 작은 연못입니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이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죽는 곳이에요. 진리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헤아림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이 믿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갖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기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믿어서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대로만 믿는다면 교회는 아름답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성격대로 믿어요. 내 성격이 믿음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연못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부패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오를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노래도 생각이 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른 믿음이 아니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다. 성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왜? 바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믿음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서로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그런 식으로 함께 좀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죠. 사도행전 13장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6장에 가보면 2차 여행이 출발이 되는데 1차 여행이 끝나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1차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1차 사역을 보고하는데 성경에는 뚜렷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서로가 아마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14장 27절 2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한 교회에 가서 교회를 모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기쁨이라는 단어는 보이진 않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파송한 교회 자체도 이방 교회예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니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기쁜 거죠. 파송받은 선교사나 파송한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아마 아주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동안, 기뻐하는 동안 생각지 못한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게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어디서 왔나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또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도 유대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오직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소식만 믿고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 지역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막 제자 훈련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 그렇게 믿고 왔는데 갑자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남자 성도들에게 할례 받으십시오 하면은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성경 당시만 해도요,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할례만 받아라? 거기 이면에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예수님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걸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그냥 쉽게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뜻이 다르니까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다름이 인정돼야 되지만 구원에는 다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성도들 사이에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양쪽이 한치의 양보가 없는 거예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왔다고 하는 예루살렘 본교회 거기 가서 이 얘기를 정의합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것은 누가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임을 확정 지으려고 거길 가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름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난 다름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그건 인정돼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달라요. 다르니까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다름은 틀린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날짜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고 구원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말씀 전하는 거 우리 다 봤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가는 신앙이 아니었고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만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먼 발치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가 다니는 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 그것을 본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말씀 생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늘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전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신앙생활이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주변에서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교회에 와서 그냥 즐겁기만 하고 그냥 예수님 먼발치에서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네 그 정도로 말씀 생활 다 했다고 하면은요 문에 못 들어가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줄 아는 거 알고 틀린 걸 가지고 오니까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썩어가는 작은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주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이루는 신앙생활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그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언제 악을 행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다 행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다 행악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확정 지으려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한 것을 확정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거기에서도 그 지역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더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 3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구원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께 돌아온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기도할 때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방주가 물이 차니까 떠올랐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교회가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교회는 다 없어져요. 다 무너집니다. 교회로 살아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교회 전체가 이게 둥둥둥 떠올라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나?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성도 수가 많아지는 그 부흥을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온전히 주께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런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도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다른 반응이에요. 여전히 자기들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고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율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율법에 쩌들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유대인이 자꾸 되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 동일한 무게로 지금 달아놓고 있지만 결국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율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보이는 것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례죠. 바리새인들은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로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1차 전도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인데, 나중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전히 이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 성도들이 정말 이방인 구원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는 말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진리에서 나오고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저는 이단이라고도 안 불러요. 사이비들이죠 다. 이단도 아까워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뒤로 가려버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한결같아요. 예수님이 그림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 할례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안식일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 절기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들은 다 토요일 날 교회 가요. 안식일 지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건 다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들 중에는요, 똑같이는 안 하지만 절충해서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실체는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체가 처음엔 율법이었다가 점점점 누구로 바뀌냐면 교주로 바뀝니다.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해주는 그분이 우리의 실체이십니다. 이분이 재림 예수입니다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졸다가 들으면 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단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여전히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눅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희는 왜 안식을 안 지키냐, 왜 구약의 절기 안 지키냐, 왜 먹지 말라는 거 먹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왜? 17절 이것들은, 구약의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과거에 있던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 말하잖아요. 모형이라고. 그건 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냥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만 실체입니다. 아마 여러분 길거리 가서 이단들 만나면 실체와 그림자를 항상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만 붙들어도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살아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항상 알아봅니다. 주여 왜 여기 오셨나이까? 두렵게 하지 마시고 빨리 떠나소서. 항상 그래요. 귀신은 다 예수님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말씀으로 굳건하게 선 사람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이 곧 예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안 넘어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5장 1절 바로 위에 소제목 뭐라고 붙어 있나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의가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이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방인의 구원도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게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당연한 걸 큰 회의까지 하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이것이 결의가 안 됐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 율법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때 정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위대한 회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진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경험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 딱 경험한 게 있습니다. 앞서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셨습니다. 늘 경건하게 살던 고넬료였는데 아직 복음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줘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할례, 율법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베드로가 그 경험을 가졌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성경 기점으로. 오래전에 하나님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할례나 율법이 구원이 아닌 것을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마 바리새파 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도 그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중립에 머뭇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변론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자기만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때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우리는 옳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성격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 되고 서로 변론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연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고 잠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슬럼프가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 슬럼프일 때는 그걸 찾지 못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컨디션이 슬럼프일 때 제 아내가 컨디션이 좋을 수 있고 또 제 아내가 안 좋을 때 제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속해 바로 올리세요. 제가 요즘 좀 힘듭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막 속해서요 아주 달려듭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 컨디션이 좋은 분들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내가, 슬럼프인 내가 이제 그 기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죠. 나도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성도가 또 올립니다. 그러면 나도 막 달려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믿음 공동체가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혹시 내가 그렇지 않거든 영적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리새파 성도들이 율법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어려운 거예요. 멍해요, 멍해. 근데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못하고 안 하면서. 자, 그런 것을 보면은요, 참 내 자신이 바리새파예요. 네. 여러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제일 바리새파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에요. 강단에서야 뭐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강단 밑에 내려가면 제일 못 지키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들에게 멍에는 그렇게 짊어지게 하고 내가 못 지키고 나는 숨어서 다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저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바리새파 성도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나는 못하면서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의 멍에를 매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실족하면은 주님이 우리 목에 연자맷돌을 매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서로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매게 했던 멍에를 예수님이 다 빼내셔서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셨는데,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 연못을 좀 삼자는 거죠. 교회의 아름다운 연못.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이 돼야 된다.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구원마저도 잘못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른 믿음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